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듬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듬으시는 하나님. 창세기 29장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또 어떻게 야곱과 동행하시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야곱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큰 주제에 맞춰서 계속되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5절로 28절입니다. 창세기 29장 25절로 28절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어떤 인터넷에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2개월 된 그 새색 씨가 인터넷에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 남편은 퇴근 후에 늘 먼저 씻고 그리고 저녁을 차려놓고 자기를 기다려주는 아주 자상한 남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은 직장에서 가까워 퇴근이 5시예요. 5시에 퇴근하고 와서 먼저 씻고 그리고 이 새색 씨는 7시 반에 퇴근하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나중에 씻는 일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안 좋아서 회사에서 일찍 퇴근을 하고 병원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약을 타고 집으로 한 5시 반쯤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쉬려고 안방으로 막 들어가는데 화장실 문 앞에 무슨 털뭉태기 같은 게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다가 털뭉태기 같은 게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봤더니 뭐였을까요? 가발이었습니다. 그 가발을 보고 그 충격에 자신도 모르게 이 떨리는 몸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딱 맞춰서 남편이 샤워하고 나오더래요. 근데 나오는 남편을 보니까 대머리더래요. 순간 신부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도 한 번도 자기가 대머리라고 말해준 적이 없고 신혼여행 가서도 말해주지 않냐고 그 다음에 결혼한 지 2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안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가발을 본 순간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색 씨가 신랑에게 난 당신하고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신랑이 색 씨의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사정사정 했다 그럽니다. 그래도 나는 용서 못하겠다고 이 새색 씨가요. 나 사기당해서 결혼을 했다고 이 결혼은 무효라고 그러면서 인터넷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댓글이 그 조언을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들이 달렸는데 이렇게 댓글들이 달렸어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배신감 크겠다.
속인 것은 정말 잘못이지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사기 결혼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댓글들이 주로 많이 달렸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자들도 아내와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의 옛날 사진과 지금 얼굴이 다르더라. 그러니 남자들도 사기 결혼 당한 거 아니냐? 마찬가지 아니냐? 이제 이런 댓글도 올라왔고요. 그 중에 감동되는 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배신감이 크겠지만 남편의 사람 됨됨이를 보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용서해주고 머리카락 심어주세요. 머리카락 자라게 하는 식단을 꾸며 남편이 장애를 이기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단지 머리카락 숫자 모자란다고 이혼하면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남편을 봐주세요. 당신을 사랑해서 그렇게라도 결혼하고 싶었던 그 남편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기 결혼입니까? 이혼해야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진짜로 사기 결혼을 당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남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9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달을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죠? 계산 빠른 사람이에요.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절대로 손해 안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남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절대로 이용 안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해요. 야, 네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그냥 맨날 공짜로 내 일만 하겠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나한테 말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야곱이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와 한 달을 거하더니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그 야곱의 한 달 동안 하는 일하는 거 보고 성실함을 보더니만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야, 이 야곱을 내가 좀 오랫동안 붙잡고만 있다면 엄청 내게 이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붙잡으려고 품삯을 정하라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7절로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레아는 인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라.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기 레아는 뭐가 부족해요? 안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 그대로 눈이 안 좋았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말로는 그 눈에 총기가 없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다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말하면 야곱이 볼 때에 뭐예요?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볼 때에 이 레아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어요. 예뻤거든요. 그 다음에 성격도 아주 활달하고 좋았어요.
아버지의 양을 자기가 치고 양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활동적이고 아주 발랄했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그 라헬에게 푹 빠졌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 삼촌 라반에게 말해요. 내가 7년 동안 7년을 무보수로 일할 테니 이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어떤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그래요. 결혼할 때에 아시는 것이 지참금을, 그렇죠? 지참금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참금이 없으면 노동을, 거기에서 그 금액에 상응하는 노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섬기리다라고 할 때 그 섬기다라는 그 단어 원어는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 그 원어가 아바드예요. 그 아바드인데 그 아바드는 뭐냐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면 내가 7년 동안 삼촌에게 종처럼 내가 삼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의 개념에서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숫자네요. 완전수예요. 그 말은 내가 완전히 종처럼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내가 종처럼 온전히 삼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라반이 속으로 엄청 좋아했겠죠. 쾌재를 불렀겠죠.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29장 19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 내가 남을 주느니 차라리 널 주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요.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여겼어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화학작용이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 YTN 이거 해가지고 유튜브로 나온 거고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조선일보에도 나왔고 매일 신문에도 나왔고. 거기 내용에 의하면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때부터 뇌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요. 뭐냐면 뇌에서 도파민,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페닐에틸아민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요 사람을 화학작용으로 감싼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이 빨라지고요, 얼굴이 빨개지고요, 그리고 막 열정이 솟아나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눈에 뭐가 끼었어요? 콩깍지가 끼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화학작용이에요. 콩깍지가 낀 게 화학작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콩깍지가 끼면은 뭘 해도 이뻐 보인다 그래요. 단점은 눈에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콩깍지도, 이 사랑의 화학작용도 2년에서 3년 되면 바닥을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감정도 식고 열정도 식고, 그리고 안 보이던 단점도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2, 3년 되면 많이 신혼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단점이 보이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이 며칠 같았다 그래요. 대단하죠?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뭘까요? 요새 한국의 교통이 발달돼 가지고 KTX가 있어요. KTX 타면은 뭐 몇 시간 만에 간다 그러던데요. 4시간이요? 아니죠, 장로님. 차를 타고 가도 뭐 한 5시간인데요.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뭐 한 2시간 뭐 이렇게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은 비행기 타는 것보다 나을 것도 같아요.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고 뭐 여기 같으면 2시간 전에 도착해갖고 기다려서 비행기 또 뭐 한 30분 타고 그다음 또 내려서 예. 근데 어쨌든 부산에 가는 길이 KTX 비행기 어떤 게 더 빠를까요? 근데 KTX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뭘 타고 갔다라고 말씀하시면 다 틀린 거예요. 틀린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아무리 멀어도 눈 깜짝할 새에 도착합니다. 이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또 부모님에게 돌아가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이 야곱의 이 사랑은요, 훗날 이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빌립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되셨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결박되시고 또 자유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7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7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섬기십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겠죠. 행복했습니다. 아마도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사랑은 야곱이야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7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종이 되시고 우리의 종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행복하십니까? 나의 사랑은 예수님뿐이라고 혹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믿음을 잠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주여, 부족하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헌신에 대한 정의를 좀 우리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신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헌신의 능력은 사랑에서 와요. 오늘 우리가 하는 그 헌신이 즐겁지 않다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사랑은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사랑은요, 진실된 사랑의 섬김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진실된 사랑이죠. 우리 마지막 시대, 이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성령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래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일본에서 유행한 말이 있어요. 중년 부부 이상에서 나온 그 말인데, 졸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혼은 안 해요. 이혼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최소한의 부부의 의무만 이행하는 부부들.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더러는 따로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갖고 밥도 먹고 대화하고, 그리고는 또 빠이빠이 하면서 한 달 후에 또 봅시다. 더 이상 아내에게 헌신하고 남편에게 헌신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부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없고 의무만 남은 부부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졸혼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혹시 이러지 않은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열심과 헌신이 사랑 때문이라면 참된 믿음인데, 내 의무 때문에 하는 거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7년 동안 봉사를 해요. 열심히 7년의 봉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 잔치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죠.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22절로 25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왜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당시에 그때 결혼을 그 당시에 그 결혼하는 풍습을 살펴보면 이 신부는 얼굴을 가렸다 그래요. 전혀 안 보이게 가렸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불을 완전히 다 껐다 그럽니다. 그래서 날이 밝아야 신부의 얼굴을 분별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야곱도 아침이 돼서야 비로소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아침에 돼서 신부의 얼굴을 봤더니 그 얼굴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레아에게 먼저 물었겠죠. 그때 레아가 자초지종을 아마 다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아니 삼촌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삼촌을 왜 7년을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하는 말이 26절 27절이에요.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아니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그런 건 없다. 형이 먼저 가는 거다. 그게 우리의 풍습이다. 그러니 너가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럼 내가 라헬도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지방의 풍습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한테 언급해 준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얘기를 하니 화가 납니다. 하지만 화가 나도 어떡합니까? 다시 7년을 더 섬길 수밖에. 그래서 14년을 종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황당한 사기를 당했을 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더니 내가 이제 이 결혼식 깜깜한 이 밤에 앞을 보지도 못하고 사람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 어둠을 틈타서 내가 속임을 당했구나.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더니, 그렇죠?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더니 내가 그렇게 똑같이 속임을 당했구나. 또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자고 할 때에 내가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어머니의 말대로 그냥 따랐더니 레아가 똑같이 자기 외삼촌 라반 레아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속임을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자기의 그 지난날의 모든 죄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더라면요,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허를 찔리지 않았더라면 이 야곱은 결코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일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일에 관해서 죄책감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면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의 이 결혼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기 결혼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야곱으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믿음의 길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터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라반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나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변화입니다.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참된 사랑이 우리의 헌신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7년이 아니라 영원히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하나의 우리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라반,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